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워주시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낼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베델의 아침 예배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이어졌던 여호와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세세한 그 지침들을 끝으로 이제 31장부터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직접 건축자를 직접 지명하시고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다양한 이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해 부르셨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인데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먼저 부살레를 지명하셨습니다. 이 부살레는 아말렉과 전쟁 때 이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받들었던 그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당시의 장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막과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금과 은이나 노시나 보석과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고 새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인의 역할을 맡았겠죠.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여러 장인들 중에 내가 손재주 좀 있다고 하는 경력자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사람을 정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히 사람을 택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공포하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과 사명은 전문적인 이런 사역자나 목회자만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고 나의 지금 상황이 연약해서 교회에서 감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데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모두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적은 일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오해하는 것이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다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나 그리고 또 목회자나 또 다른 리더들에 의해서 세움과 권면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나 지도자의 권면이나 요청이 나에게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꾼을 친히 불러 세우시는 이 성경적인 섭리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실 브살렐이나 오홀리압 역시 자신들이 직접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단지 모세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들이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합당한 은사와 재능과 감당할 힘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준비도 안 된 내가 덜컥 이 사역을 맡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브살렐뿐만 아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도 성취하시는 일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대적자와 홀로 싸웠던 엘리야를 아시죠? 이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제자가 대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기도함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만 믿고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가진 힘으로만 감당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더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성막 만드는 일을 더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브살렐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만으로 만족했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재능조차 점점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 잘 만드는 손재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아주 요리를 너무나 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의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요. 정말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그 받은 은사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은사를 가졌지만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았고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디슨의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1%의 능력과 99%의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5달란트를 받았든 우리에게 2달란트가 주어졌든 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어떤 한 사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아무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출중해도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오홀리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한 자들을 함께 또 여러 세워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큰 교회 베델교회에 일꾼이 그렇게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큰 만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해 가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구역장님들이, 직분자들이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다고 또 체력도 좋고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베델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고 또 멋진 일을 수고스럽진 않지만 많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고 또 천한 것들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인 우리가 모두 다 입의 역할만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모두가 발의 역할에 그 발 역할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막상 멀리서 보는 것과 달리 그 봉사를 위해서 칭찬받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봉사를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정말로 영적으로 대단한 리더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결코 그들만으로는 이 교회가 설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과 동역자들로 세워져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베델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지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큰 능력과 재능과 또 창의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엔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재능이 넘치더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재능을 너무나 세상적인 목적과 나의 삶의 그 발전과 나의 욕망 때문에 발전시키려고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내 바램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 성막을 짓는 일은, 그리고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오늘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속에 거할 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영광스러운 그 소명을 받은 자로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많은 은사를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바램만을 위해서 더욱 사용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 부르심에 기꺼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여러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시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온 성도가 함께 동역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